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 봉독해 드립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멘. 인류 역사 흐름 속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 20세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인터넷에 보니까 10가지를 뽑았는데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이 아시는 사건들일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세계 2차 대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세계 1차 대전. 역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고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는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인터넷 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공격, 1945년 8월 달에 있었던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히틀러의 권력 구상으로 인해서 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됐죠. 그 다음에는 항공의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하루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좋은 시대를 또한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팔로 11, 1969년 7월 20일 그때 태어나셨던 분들은 아마 저도 기억이 납니다. 69년에 우리 동네에서 모여가지고서 테레비 하나,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인간으로 처음 달을 이제 그 발을 밟게 되는 그러한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홀로코스트, 600만의 유대인들이 가까운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비극 중에 비극이 20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The Great Depression,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의 무너짐, 1991년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또 연합의 그러한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기쁨도 우리가 누렸었습니다. 이것이 20세기에 있었던 대사건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20세기에 있던 사건들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사건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주고 궁극적으로 비극이 아니라 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 중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살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서 살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긍정적으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된 것인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So we call him Dr. Luke. 이 사람은 상당히 신뢰감을 받았던 그러한 유명 인사였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누가복음 전체에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그 예수 생애의 영화는
이 누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가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True fact, 사실을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격자, eyewitness,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수를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시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from the very beginning,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 각하, the most high,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대에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죠. 그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각하가,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닥터 룩, 누가라는 의사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은 아주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시간표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많은 증인들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국엔 우리의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만한 충분한 증거와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오는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룩이라는 의사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십자가에서 죽고 사라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원수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기도가 34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나오는 저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사람들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내들인 법정에서 예수를 고소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모든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죄인들에 대한, 또 원수에 대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됩니다. 원수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주셨던 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설교, Sermon on the Mount, 산상설교도 보게 되면 그 중간에 원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유대인의 전통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해도 괜찮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까지 사랑하고 저들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7번 하면 괜찮겠죠. 여러분이 아시도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 있게 7번 하면 괜찮겠죠. 예수, no. 7번씩 70번 490번 하고 끝나라는 것도 아니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용서 노력하면 됩니다. 2번 이를 악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 이상 용서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3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피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출정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예수님 거기서 다른 기도를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시면서 용서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왜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하시는 설교하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제가 설교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원수 사랑하고 원수 용서가 아니라 진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신 것에 대한 것이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범죄자로 죽었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범죄자를 위하여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원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셨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런데 나는 못해요. 우리 항상 잘 쓰는 말이 있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나는 못해. 다른 거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 원수 나 용서 못해. 우리의 사랑과 의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느낄 때에 우리를 상한 사람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한 사람들, 나의 뒤통수 친 사람들,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 나에게 험담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로서 용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인물들이 간혹 나오죠. 그 중에 대표되는 인물 한 사람 뽑는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일 것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를 담당하던 일꾼이었죠. 근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산헤드린,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대인의 최고 법정에 세우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쫙 설교를 쭉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에 맞아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죽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은 죽음을 경험을 하면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여 이 죄를, 나를 죽이는 저 엄청난 그 죄악을, 그 살인죄를, 이 죄를 그들에게, 나를 죽이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때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니 나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은사나 능력으로만 닿던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우리가 다 나와서 은사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이제까지 용서할 수 없던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인물이 또 나오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 아마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 병자들을 돌보셨습니다. 랩벌들이죠, 그죠? 한센 병자들을 돌보는 중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 때 당시 반란군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친미 예수장이라는 이유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던 동인과 동신이를 총살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이 하루 사이에 다 총살에 맞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순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 공산당원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손양원 목사님은 달려가서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구타를 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며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법정에서 이것을 허락해 줘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맞아들이며 한 가정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냥 내가 Okay, I forgive you,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고 내가 품에 안고 같이 함께 살고 같이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신의 고통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때에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저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큰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로서 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양옆에 두 행악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2절에 해골이라 하는 것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마 그날 사형 선고를 집행을 하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루시픽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때 양옆에 행악자들,
어떤 죄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죄를 범했던 사람 분명합니다. 정치범이든지 아니면 살인자든지 큰 죄악을 범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두 행악자들을 보게 되면 같은 큰 죄를 범했지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예수를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You say you're Messiah, the Savior? 네가 구원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너와 나를, 우리 모두를 다 구원시켜봐라. 비난의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또 달랐습니다. 보십시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행악자에게는 있었습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범하고 나서 죄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행악자는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조금 시간은 늦었지만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증언한 사람 다름이 아닌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41절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비록 큰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십자가형을 지금 받고 있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직접 간접으로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주여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하고 싶었겠죠.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차마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여, 그냥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의 마음을 읽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말에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호소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피가 흘러가면서 아마 예수님의 목소리가 반 이상으로 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가는지 알겠지, 구원 받는지 알겠지. 아니요, 오늘 this is the day.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당장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죽은 후에 내가 어떠면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Jesus has authority to forgive all kinds of sins. 예수님의 권세는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뿐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더 큰 권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이 권세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일어나시게 됩니다. 그분이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가졌다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해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용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도 고쳤지만 사실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께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먼저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먼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 더 놀라운 은혜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권세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마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니. 보통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조금씩 사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예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는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 삼박자 구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지금 얻었고, 지금 내가 영생을 얻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미래형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믿습니다. 현재 내가 영생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미래에 내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제가 부탁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죽어봐야지 알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세 번째 진리는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여러분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다른 것은 다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9절만큼 꼭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가장 직선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행위에서 절대로 난 것이 아닌, 그것이 그 은혜, by grace through faith.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행악자 교회 한 번도 못 갔어요. 나름대로 기도 생활 못했습니다. 헌금 한 번도 드리지 못했어요. 선교 한 번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어뷰스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행악자와 같이 평생을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쾌락과 마음껏 내가 놀다가,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마음껏 즐기며 놀다가 죽기 바로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두 가지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죽는 날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의 대벌이 또 세상을 떠났죠. 그 사람이 알았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고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 자녀들도 그렇고 70세의 세상을 떠난 거예요. You never know.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77세까지 살고 내가 77세 내 생일날 아니면 내가 77세에 12월 31일 날 밤 11시 59분에 내가 죽으리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내 뜻대로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겠다,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겠다, It doesn't work. You have no control of your death. 두 번째, 만약에 그 일이 가능하다 칩시다. 만약에 진짜 누가 내 멋대로 살고 마지막 1분 남겨놓고 목사님을 불러가지고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진실로 누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네? 진실로 마지막 1분 남겨놓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네. 우리 생각, 우리 윤리적으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멸망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턱걸이로 들어갈 줄 몰라요. 부끄럽게 구원받아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말로 머리를 그렇게 굴리다가, 잔머리를 그렇게 굴리다가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께서 분부하신 그야말로 땅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의 것을 통해서 구제를 하며 어려운 자들 돌봐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 속에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구원 받아야죠. 영광스러운 구원 받아야죠. 부끄러운 구원, 저는 그런 구원을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구원에 대해서 선행이 자꾸 이렇게 개입하면서 혼동이 있을 때 이 사건, 여기 있는 행악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낙원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는가,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사랑하셨고요, 두 번째는 은혜로서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도 이번 금요일날 성금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은 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하면 더 좋고요, 적어도 6시간 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시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44절 보십시오. 때가 제 6시쯤 돼요. 이거 유대인 시간입니다. 6시간을 더 하셔야 됩니다. 낮 12시입니다. 제 6시쯤 낮 12시 돼요. 해가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모리스라는 신학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하나님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는지, 죄의 권세가 마지막으로 역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슬픔이 문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I don't know.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어둠캄캄하게 될 뿐만 아니라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소를 보게 되면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Holy place and most holy place.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라는 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 그곳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다가 뿌리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용서를 받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곳이 휘장이라 그랬는데 세상이 어둠캄캄해지게 되면서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것이 그냥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찢었다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설명해 준 성경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보세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New and Living Way. 구약에는 없었어요. 시작시대에 와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건 살 길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했던 것이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의 몸이 찢김을 받으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Come!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는 것이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력해진 자들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그곳에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지성소로 직접 들어갔어요. 진짜 안 믿기세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갈렙 회원들 우리 가서 예수 성극 보고 그 옆에 있는 성막을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그 지성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냥 겉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저 법궤를 제가 지난주 사진 찍었죠. 제가 사진 찍은 거. 근데 저거를 보여드리니까 어느 집사님이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그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목사님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포샵 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갈렙 회원들 기억나시죠? 제가 저 옷 입고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저 어떻게 된가? 사실은 저게 거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몰랐는데 집사님이 저 모습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 찍고 나서 보니까 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너무 또 신비롭게 보지 마시고요. 포인트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님을 통해서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 앞에 나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 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놓고 비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를 구원하고 너희 우리 모두를 구원해라. 비난을 했습니다.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셨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보여주신 역사 중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wondrous cross, 놀라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십자가. 우리 한번 그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요. 오 놀라운 십자가. 우리 악보가 준비 안 돼 있나?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팀 올라오셔서 결단의 찬양 준비하시고, 십자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멸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젠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은혜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영생의 십자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며, 하나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만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죄를 받으시고 주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사, 아버지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죄 용서함,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요.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부탁하며 주님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원수를 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몸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잡으신 예수 찬양할 때 마음 깊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씻어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깊고 영원하신 무조건적이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시며 예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역사하심,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원수 사랑하심, 땅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 삶에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